하나님의 열심 제6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는 야곱의 분투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재산 때문이었다면 그는 장자 명분을 지키는 일에 목숨까지 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장자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야곱의 이런 태도에서 그가 재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면 약복나루 사건이 나오는데 야곱은 자기 재산을 비롯해 생애 전체가 걸려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결코 장자의 권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장자의 명분을 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에서는 이후 저주의 상징이 됩니다. 성경에서 저주가 언급될 때면 에서의 이름이 거의 등장합니다. 에서의 별명은 에돔인데 걸핏하면 에돔은 끌려나와 욕을 먹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오바댜, 말라기 등 여러 선지자가 에돔을 욕하는 대목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훗날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됩니다. 왜 한 개인의 이름이 민족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될까요? 이 백성을 대변할 인물로 야곱만큼 적절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인생이 야곱 같고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에서와 달리 야곱, 곧 이스라엘은 늘 얻어 터지기는 해도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꼭 야곱의 인생과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칭찬 들을 만큼 괜찮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마 가편하여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으면 달리는 말에게 계속 채찍질하는 법입니다. 88점 받아오면 90점 못 받았다고, 90점 받아오면 100점을 못 받았다고 야단합니다. 100점을 받아오면 이번에는 누구나 받아오는 100점인데 무엇을 뽐내느냐면서 채찍질합니다. 이처럼 고달픈 것이 야곱의 인생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요, 신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신자는 산봉우리 하나를 오르고 나면 더 높은 다음 산봉우리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끌려가며 계속 얻어터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얻어맞은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은 성장합니다. 야곱이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던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야곱이 왜 장자의 권리에 그렇게 목매였느냐, 왜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특별히 형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장자의 권리를 무르지 않아요. 자기 형 에서에게 샀던 그 장자의 권리를 돌려주지 않고 끝까지 버텨요. 야복과 강가에 와서도 천사와 씨름하면서도, 그리고 형 에서한테 자기가 그동안 힘들게 삼촌 집 라반에서 얻은 재산을 바쳐가면서까지 형한테 넙죽 엎드리는데 결코 형에게 받았던 장자의 권리를 무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장자가 받을 재산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앞서 배웠듯이 자기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 믿음의 계통에서 나오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그 혈통, 가문,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메시아의 가문에 속하고 싶었기 때문에 야곱은 결코 그 장자의 권리를 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자기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자기에는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지금 박유성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김으로써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혈통으로 통해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는 영적으로 나는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왜 이러한 마음을 메시아에 대한 장자권의 권리에 대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 장자권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어떠한 것이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된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케 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야곱을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는지 오늘날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서 참조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코 은혜로 택함 받았다고 해서 그들을 가만히 방임하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는 작업을 하셔요. 성숙의 작업, 성화의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야곱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은혜로 택함 받았지만 은혜로 택함 받은 자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여러 가지 연단을 주셔요.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때리세요. 그런데 반면 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큰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비뒀다가 나중에 아예 멸망시켜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든 작든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의 채찍을 맞고 돌아올 때까지 혼나요. 이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않은 자들의 차이예요.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면 그대로 놔두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멸망시켜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행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속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채찍질하사 마침내 항복하고 돌아오도록 만드셔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갈 길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산봉우리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봉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잘못할 때면 하나님에게 큰 꾸중과 징계를 받지만 그렇다고 결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돌이키리라. 그때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높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로 어떻게 회개하여 거룩하게 하실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높이실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모자라다고 여길 때에는 이제 당신이 에돔을 얼마나 찢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복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해 미처 말하기 어려울 때 이스라엘과 대조하여 에돔을 얼마나 찢을 것인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운명을 지닌 존재로서 단골로 등장하는 대상이 에돔입니다. 이런 대비가 잘 담긴 문구가 말라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이 에돔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들 짐승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에돔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고 대항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헐려면 헐어보십시오. 당신이 쓰러뜨린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쌓을 것입니다라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항하는 모습에서 에돔의 교만이 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흔히 생각하듯 잘난 체 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 없다. 나는 나 홀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에돔의 태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에돔더러 그들이 쌓은 것을 헐어버리겠다고 해도 에돔은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던 에서에게서 이미 발견되었던 모습입니다.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라며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에서의 모습이 바로 교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팔아넘기는 에서에게서 무너뜨림을 당하여도 황폐된 곳을 다시 쌓겠다고 소리 높이는 에돔에게로 일관되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오바댜서에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 전체가 에돔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택하시지도 않는 에돔을 하나님은 왜 자주 불러 꾸중하시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택함을 받지 않은 자, 곧 버려진 자, 에돔에 대한 진노를 통해 택한 자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자주 등장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에돔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택하지 않는 에돔 백성들과 서로 대조하여 비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에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과 다르게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혼이 날지언정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셔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받았다면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많은 치욕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에돔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돔을 봐라. 너희와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그들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게 내 사랑의 증거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 영원히 저주받아 멸망당해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비교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에돔은 택함을 받은 자와 버려진 자, 곧 신자와 불신자를 각각 상징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갈망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된다라는 교만을 이스라엘과 에돔이 전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지도 않은 에돔을 자주 등장합니다. 저주의 상징인 에돔을 불러다가 꾸짖음으로써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대조하여 보이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하나님이 에돔을 얼마나 낮추시는지를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제 아무리 강도가 자기들이 만족할 만큼만 훔치고 얼마쯤은 남겨놓은 법인데 하나님이 에돔을 치실 때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쓸려가도 땅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치실 때에는 땅마저 없애버리십니다. 이것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한 대상을 붙들고 저주하신 예는 드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내리실 멸망과 진노가 에돔을 통해 오바자서여 내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17절 이하에 이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을 위해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야곱의 후손은 불이 되고 에서의 후손은 지푸라기가 되어 불이 지푸라기를 다 살라버릴 거라고 합니다.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둘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둘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둘은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들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는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 내 자녀로 성장하여 완성될 것이다. 내가 택하지 않은 에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면서 자신이 전부인 줄 아는 미련한 자리에 머물 것이다. 이것이 에서가 받은 저주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와 택하지 않은 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고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걸 깨달을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채 죄 지으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다가 멸망당하는 것이고 택한 자는 그걸 깨닫고 알아감으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를 구분짓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깨달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인생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성숙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끄심은 야곱과 같이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많은 연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사랑의 채찍질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 결국엔 합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런데 야곱처럼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며 살기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자주 의심합니다. 신자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한두 번 무너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내가 봐도 이렇게 한심한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이런 의심을 불식해 줄 말씀이 시편 32편에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 뜻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를 믿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야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불법을 먼저 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 얻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좀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복음의 내용이죠.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인간적인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 말씀 앞에 그렇구나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주셨고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일한 대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의로움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앞에 배웠던 것처럼 로마 4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경건 생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 이유는 사랑이겠죠.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오늘부터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보상이나 보수나 삭시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값주고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결코 다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제는 박영선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쭉 볼게요. 이를테면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양자로 데려왔다고 해봅시다. 비록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 자기 자식으로 잘 키워보려고 입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니 이 아이가 진흙 구덩이에서 엉망진창인 채로 놀고 있습니다. 온통 진흙투성인데다 더럽기 짝이 없어 데려와 말끔히 씻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 아이가 또 밖에서 흙장난을 하느라 진흙 범벅입니다. 그러면 더럽다는 이유로 아이를 내다버리겠습니까? 이제 와서 버릴 것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양자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버려진 아이를 자기 자녀로 삼는 큰일을 했는데 흙에 좀 묻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씻겨주어야 한들 뭐가 그리 힘들겠습니까? 이 대목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양을 했다가 마음이 안 들어서 파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부모지만 친자식한테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주고서 사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하잖아요. 한 번 하신 것은 다시 하나님이 되돌리지 않으신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야말로 엄청난 기적이고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곧잘 잊어버려서 구원 얻은 후에 저지른 잘못만 크게 생각합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 저지른 잘못은 구원 얻기 전과 견주어 보면 비교할 수 없이 작은데도 말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잘못은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은 게 가장 큰 잘못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게 가장 큰 죄인데, 이젠 구원받은 후에는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구원 얻기 전에 잘못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있고 당장 눈앞에 저지른 죄만 심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면 면목이 없다고 느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자, 이렇게 위선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자라고 결단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다니 하며 자책하다가 보따리를 싸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해져서 돌아오겠다며 교회도 가지 않고 집에 근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도 있고 감격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얻어맞으면서 가느냐, 칭찬받으면서 가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든 결국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한 대 더 맞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택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방해해도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 무엇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를 알았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더 맞고 가느냐, 덜 맞고 가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다다르게 될 것인데 그 과정이 내 잘못 때문에 더 피곤할 것인지 아니면 더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칭찬받으면서 갈 것인지 그 차이만 있을 뿐 마침내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한 우리의 운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더 우리도 열심을 내고 감사와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이 우리의 운명을 뒤집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하지만 실수해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를 안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한 횟수보다 돌이킨 횟수가 한 번 더 많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7.8기, 8.9기면 됩니다. 120전이라도 121기면 됩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여유와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분명 고난받고 돌아간 고난의 인생이 있어요. 내가 그때 잘 택했다면, 내가 그때 잘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는데 내 잘못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운명은 변함이 없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수 좀 하고 넘어지고 실패를 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보면 모두가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있어. 나만 이렇게 엉망이구나 하며 기가 죽지만 사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차마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보다 한 번 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몹쓸 병이 좌절입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한 우리는 자기 인생을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여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좌절할 권리도 빼앗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다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잘난 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불쾌해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거나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이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더욱 든든히 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났다거나 우리가 부족한다거나 우리가 실수했던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내 그 실수조차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사 더 겸손히 주님을 붙들게 만드는 은혜의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힘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야곱, 그 꼴통 야곱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 확실한 보증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그 약속의 보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